이제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외모로 고민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 교육자들이 잘 하는 말이죠. 예.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내 중심은 아름다울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져서 이제 다음부터는 감히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외모가 좋고 중심은 나쁘거나, 혹은 중심은 좋은데 외모가 나쁘거나, 아니면 둘 다 좋던지 둘 다 나쁘던지 여러 경우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멋있는 인생, 누굴까요? 자,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듣는 인생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말씀에 이르시되는 그러자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허락하다, 지시하 등의 뜻이 있는 오늘 이 말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지시와 허락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존재합니까? 오늘 내 가정이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인생도, 심지어는 부모를 알지 못하고 태어난 고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시와 허락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혼돈과 공허는 배우자의 사랑과 돈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흑암이 깊은 것도 하나님의 빛을 반드시 만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진리의 성령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까요?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천하 만물과 특별히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돈이 많은 아버지가 막대한 이제 재산을 돌쟁이 아들이, 이 아버지가 그런 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재산을 잘 지키게 하려면 이 돌쟁이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 조금씩 아이에게 돈 쓰는 법을 가르쳐 줘요. 효과적으로 그것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철이 들면서 아버지가 부자인 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유산들을 내가 잘 이어가고 그것을 확장시킬 것인지를 이제 깨달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으면 나의 것이 너의 재산이 되고, 그렇지 않고 망나니로 살면 재산을 주지 않겠다. 바로 간단히 말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책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왜 우리들에게 주셨다고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인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케 되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오늘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케 되려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면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알아가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적용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내 인생에 시간 낭비하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워낙에 이 종교성이 강해요. 그 기복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요, 성경 한 번을 들여다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정말 이 신앙의 갈등을 겪을 때 내가 성경을 보지 않고 배우지 못했으니 자녀들에게도 이 성경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 지적으로 호기심이 충만한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님에게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지 않으니 다 세상으로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창조사역은 이르시되의 사역, 즉 말씀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각만으로도 세상을 만드실 수도 있지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귀와 눈과 또 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귀를 주신 것은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눈을 주신 것을 말씀을 잘 묵상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깨달은 말씀을 잘 고백하라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눈과 귀와 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 나라의 말을 조금씩 배워서 우리가 깨닫고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이들이 글을 읽거나 쓸 줄을 전혀 모르는 아주 어린아이 시절부터 큐티 가정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시간이 얼마나 저에게도 고난이고 아이들에게도 고난이겠습니까? 당초에 알아먹지 못하는 애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구속사를 하나라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써요. 어제도 아이들하고 큐티를 하면서 큐티 퀴즈 대회를 열었어요. 네. 아이들한테 협박 반, 얼르기 반 해가지고, 야, 오늘은 큐티를 할 건데 큐티 끝난 다음에 너희들한테 퀴즈를 3개를 낼 거야. 너희가 퀴즈를 맞추면 맞출 때마다 아빠가 1,000원씩 줄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눈이 바짝바짝.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하나라도 더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이제 저희 큰 아들은 이제 글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저희 작은 아들은, 둘째 아들은 이제 초등학생인데 아직도 글을 잘 몰라요. 아주 순수한 아이예요. 네. 그러니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을 깨닫겠습니까? 그런데요,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해도 그 아이들이 저한테는 너무 사랑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제 새끼들이잖아요. 제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깨닫는 것이 적고 내가 여전히 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셨기에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내로서 기다려 주시고 좋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지 않으시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당장에는 깨달아지는 것이 적고 알게 되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시간이 걸려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명령을 찾고 약속을 찾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사명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르시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축복이 임하길 바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아 이 삶의 현장에서 나의 구원이 창조되고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의 구원에 창조되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르시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애정과 관심으로 길이 참으면서 품고 가야 할 혼돈하고 공허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빛을 보며 사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이라고 해요. 일단 이제 환경을, 이제 자연 만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흑암으로 가득하던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간단하죠? 깜깜하여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생명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형편없는지, 내가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00% 죄인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의 인생의 창조 사역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주변에, 나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병적으로 나 자신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마치 박사인 것처럼 막 주저리주저리 떠들고 가르치고 늘 뭔가를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그 속에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그의 인생이 흑암으로 가득 차 있으니 자신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신도 못 보면서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나도 변화되지 않고 남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돈과 공허, 흑암 중에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은혜의 빛이 비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해석이 되고 환해지는 거예요. 아, 내 상처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내 죄가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오늘 이것이 해석되면은 오늘 우리 인생에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세계에서도 빛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빛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큐티로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여인의 깜깜한 자궁송에 작은 점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오늘 캄캄한 환경 가운데 있는 나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보고 살고 빛을 거하며 빛을 창조하며 살아가야 할 그러한 인생인 것이죠. 자, 이어지는 이 창세기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창조하시면서 어두움과 빛을 나누신대요. 여러분, 모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누는 것이 먼저예요. 지금 내 속에도 빛과 어두움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빛이 오면 자연스럽게 어두움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 속에 어떤 빛의 생각과 어두움의 생각이 있는지를 내가 알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내가 분별되기 시작하면 지금 내 안에, 나라는 존재 안에 어떤 빛의 생각과 어두움의 생각이 있는지를 나 자신은 안다는 거예요. 삶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것은 지금 내가 빛 가운데 완전히 속해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분리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선택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하나 될 수 없기에 우리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빛의 생각을 구별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 죄인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빛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내 생각, 내 판단, 내 선택이야말로 바로 그것이 흑암 중에 있는 어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가 무엇이냐라고 정의한다면 큐티란 한마디로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생각은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판단은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은 내 판단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내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쫓는 것, 이게 바로 큐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빛의 생각과 어둠의 생각을 나누며 영적인 갈등과 훈련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렸죠? 말씀 충만은 뭐 충만이라고요? 갈등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만 살아가는데도 갈등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내 안에 흑암이 가득한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흑암 중에 있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갈등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끊임없이 빛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갈려지고 끊임없는 우리 안에 갈등 충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등 충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빛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빛의 생각인지 어둠의 생각인지를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기도를 내 어둠의 생각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이미 정답을 정해놨어요. 난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겠다고 기도해놓고 내가 기도해봤더니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기에 끊임없이 어두움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오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빛의 생각이란 말씀의 빛으로 내 죄와 허물을 보고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와 허물을 인간적으로 드러내면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무너져요. 다 도망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 말씀의 빛 가운데 드러나는 나의 죄와 허물을 우리가 직면하고 드러낼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은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됐어요. 친구의 돈을 훔쳐놓고도 그것을 감추고 살았던 길선주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할 때 회중 속에서 일어나서 사실은 내가 장로이지만 예수 믿는 장로이지만 친구의 돈을 내가 훔쳐간다라고. 그 성령에 이끌린 고백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고 가는 건 결코 행복이 아니에요. 내 어둠성 생각을 자복하고 회개할 때 바로 이 평양에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이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빛이 될 허물과 과거의 수치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빛의 생각과 어둠의 생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 하나, 나의 어둠의 생각을 기도로 정당화시키고 말씀으로 포장해서 정당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이 어둠의 생각인지 빛의 생각인지 분별을 되지 않을 때 같은 말씀으로 묶어가는 공동체에 반드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어떤 인생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생인가? 하늘을 보며 사는 인생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라. 하늘을 보며 사는 인생. 자, 오늘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깊은 물을 만드셨는데 이제 그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가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참 해석이 어려워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이라는 게 뭔가?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창조과학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연구를 해봤더니 지금의 지구는 대기와 오존층의 이 두 막으로, 보호막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이 물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은 대기와 오존뿐만이 아니라 물층이 하나 더 지구를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중 보호막으로 지구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완벽하게 이 적외선이나 자외선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이 노화가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900살까지 살았죠. 삼중 보호막이 있으니까.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노아의 홍수 때 궁창 위의 물이 열렸어요. 그리고 다 쏟아졌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환경이 악화되고, 성경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로 900살까지 살던 사람들의 수명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과학자들은 궁창 위의 물이라는 것이 타락 이전에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물층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의 물들을 이고지고 있게 하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죠. 그래서 알맞게 땅도 적셔주시고 농사도 짓게 하시고 대기권 안에 공기도 주셔서 살아있게 하시니,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둘째 날에 대해서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될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이제 성경의 창조 사역을 보면 엿새간의 창조 사역 중에 늘 빠지지 않는, 각각의 날마다 이 창조 사역이 끝나면 하나님이 뱉으시는 이 감탄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런데 오늘 둘째 날을 한번 보세요. 둘째 날을 보면 이 둘째 날의 창조 사역이 끝난 후에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어요.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멋지고 높은 하늘이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감탄사가 유독 둘째 날에는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높은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많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우리는 파랗고 높고 깨끗한 것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돼요. 오늘 아까 간증해 주신 장향희 집사님, 이분이 예선에서 척척척 찬양 불렀다가, 트로트 찬양 불렀다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환경에 장사가 없어요. 그렇게 경쟁에서 이기면서 끝없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환호와 그렇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정신이 돌아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땅도 높이 있으면 보기에는 아름다울 것 같지만 거기에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생명이 살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정말로 생명들이 살기에 좋은 땅은 맨 아래, 온갖 오물과 쓰레기를 받아내는 바로 그 가장 낮은 땅이 옥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단의 밥이 되기 좋은 조건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왜 유독 이 둘째 날의 창조기사 후에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감탄사가 없을까를 해석하면서 그 궁창에 사탄 루시퍼가 거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높은 곳에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부와 명성을 구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단의 자녀가 되게 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신문에 이런 컬럼이 실린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은퇴 후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값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다. 대형 전자 혹은 자동차 회사, 대형 유통사, 텔레콤 회사 임원 등이 대표적인 갑들이다. 이들의 권력은 하늘을 찌른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을과 병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웬만한 을과 병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다. 수많은 을과 병은 이들에게 눈도장을 찍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생각한다. 이들과 골프 치는 것,
이들과 술 한잔 먹는 것은 바로 성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부터 갑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별도로 노력하지 않는 한 교만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신문에 나온 컬럼이에요. 들어보세요. 나이든 사장까지 자기 앞에서 굽실굽실하고 슬슬 기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사람도 똑바로 보지 않는다. 늘 삐딱한 시선으로 저 친구가 무슨 목적이 있어서 나를 만나려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 늘 대접받는데 익숙해진다. 처음에는 대접받는 것이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접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 그런 현상이 집에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갑생활을 10여 년 이상 하게 되면 온 얼굴과 몸에 갑 현상이 밴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사람들 앞에서 아쉬운 말을 해본 적이 없다. 고객이라는 개념도 없다. 누구를 위해 고개를 숙인다든지 누구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는다. 온 세상이 자기를 배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골프를 치자던 사람들이 전화 한 통 없고 명절이면 줄줄이 자신을 찾아와 비굴한 웃음을 짓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에 배신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갑생활을 오래 하다 현직에서 물러나 은퇴하면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갑생활을 오래 한 사람뿐 아니라 모든 중년은 은퇴 후 가정에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뭔가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불편함을 주는 대신 도움이 되는 인간으로 변신해야 한다. 여러분, 갑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그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내가 좋은 것 같지만 언젠가 모든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높은 곳에서 갑질하며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을 떨면 떨었을수록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제 모습을 보면 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 제 죄를 보기 전에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저는 겉으로는 낮아 보이지만 사실 속에 숨어있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겸손한 척, 온유한 척, 사랑이 있는 척했지만 늘 제 마음에는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정말 저는 속으로 나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영적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종교 생활과 신앙이 저의 의와 자랑이 되어서 이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받는 인정과 칭찬이 이게 바로 내가 좋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착각하면서 어느새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 인생이 그냥 저의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심 좋은 교회 오빠, 교회 청년으로 살다가 이제 드디어 신학교에 들어가고 성경 지식이 들어가면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까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제 교만은 궁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제 안에 얼마나 의의가 충만했는지 몰라요. 나같이 어릴 적부터 반듯하고 탈선하지 않고 언젠가 저희 교회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부목사님 중에 한 명,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술 안 마셔보셨어요? 진짜 술 안 먹어봤어요? 이게요 안 믿어지나 봐요. 나는 그게 안 믿어지는 게 더 안 믿어지는데 그거 안 믿어지나 봐요. 근데 여러분 진짜예요. 한 잔도 안 먹어봤습니다. 그러니 같은 목사조차도 안 믿는 이러한 반듯하고 탈선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얼마나 마음이 높아지겠어요. 거기다가 목사까지 됐으니 야, 내 믿음보다 과연 좋은 믿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이는 열심과 성실과 의의를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기대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종교인으로서 나를 성공하게 해줄 거야. 여러분, 그런 기대와 희망이 내 안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영적으로는 정말 제 속에 교만으로 꽉 차서
제 교만이 궁창에 이르니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궁창 위에 올라가 있던 저를 낮추시기 위해서 보내신 곳이 바로 우리 안산중앙교회. 다른 곳도 아닌 우리 모교회. 그리고 1, 2년도 아닌 수십 년을 보아왔던 가족 같은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건들을 허락하셔서 저를 끊임없이 끌어내리셨어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던 초반만 하더라도 저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그러니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이번에 내게 닥친 이 고난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을 거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의도, 열심도, 노력도, 성실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깊은 문제의 수렁에 빠져들고 절망과 낙심의 이 늪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높은 데 있을 때는 내 의만 보이고 내가 인생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만 보였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서 내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니 거기에 드디어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니 제 속에 깊이 감추어져서 저도 보지 못했던 저의 교만, 야망, 욕심, 음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의 많은 죄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가장 그 밑바닥에 떨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100%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것, 내가 나의 의라고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로 그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깨달은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누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 늪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이제는 과거에 행복과 야망을 쫓던 인생에서 이제는 빛의 길로, 거룩과 구원의 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으로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흑암 중에 있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상처와 아픔들이 반드시 드러나고 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변하고 말씀으로 변화된 나를 통해 내 가정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이르시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된다고 하세요. 여러분 내 빛은 바로 내 허물과 수치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의 시선으로 보기에 이제 내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내가 정말로 수치라고 생각했고 나의 허물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제는 빛 대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와 이제 나의 어두움이 가려지고 또한 흑암 중에 거했던 나의 인생이 빛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궁창 위에 앉아서 갑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궁창에 내려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빛 대신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님의 이 공동체 고백을 우리 함께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노름하는 무능한 아버지와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와의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22살 때 처음 교회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주일마다 핍박하며 화를 내셨기에 겨우 세뇌만 받고 그 이후에는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이셨던 시어머니는 예수 믿는 며느리를 얻게 해달라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자 시집 와서라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선을 본 자리에서 제가 세례는 받았다고 말씀드렸더니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결혼 후에 시어머니는 남편의 월급을 직접 관리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자다 눈을 떠보니 시어머니가 잠긴 문을 따고 들어오셔서 출근하는 남편이 잘 자야 되는데
아이가 우는데도 잠만 잔다며 저를 야단치셨습니다. 참 이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런 고백을 들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우리가 오픈하고 서로의 고난들을 이게 나누다 보니까 참 이 정도면 이만한 고난이 또 있겠는가 싶은데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면 또 더 기가 막힌 고난이 있고, 세상에 아직도 이런 가정이 있는가 하는 고난들이 너무 많아요. 참 이 가정도 계속 들어볼게요. 저는 쌓인 것이 폭발해 친구 집에서 자고 들어가겠다고 전화를 드렸고, 그 일에 크게 노하신 시어머니는 이 일로 친정어머니를 부르셔서 딸 교육 잘못시켰다고 크게 야단치셨습니다. 남편은 주로 해외나 지방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 집착하며 학군이 좋은 곳으로 전세를 얻어 이사를 갔습니다. 늘 아이들에게 그것밖에 못하냐며 잔소리를 해대는 저에게 딸은 욕을 해댔고, 아들은 PC방을 전전하며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교회 목사님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지어주신 아들의 이름이 주신복이었습니다. 이런 창조적인 이름을,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혹시 자녀들 이름 지어달라고 오지 마세요. 저는 이런 주신복, 이런 창조성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그날 큐티 보면 말씀 가지고 지으시라고요. 아들 이름을 주신복. 저는 그런 아들에게 그러고 다니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냐고 이름값 좀 하라고 했고, 아들은 이름 바꿔달라고 이름 때문에 짜증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학벌 우상과 돈 우상이 있는 저는 남편의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을 반포의 모 백화점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사건까지 왔습니다.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이르시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할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교회로 인도되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말씀의 빛이 비추니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속에 방황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묵상부터 배우는 것이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기에 딸과 아들을 데리고 어려서부터 큐티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공부를 썩 잘하진 못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며 바르게 교육하시어 하나님의 딸로 온전하게 자라게 하셨고, 은혜로 대학에도 합격하게 해주셨습니다. 백화점 문제도 남편과 함께 큐티하며 어느 날 용기 내어 말했더니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자신도 힘들었지만 큰 돈을 잃은 내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걱정이 됐다고 오히려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위로가 감사했고, 나를 낳으신 하나님이 나의 혼돈과 공허를 품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귀를 주셨는데 잘 듣지 못하던 제가 물질과 자녀의 고난과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나의 수치와 연약을 창조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빛을 비추어 내게 허락하신 가족과 이웃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 없는 인생은 이렇게 온전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흑암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나도 몰랐던 내 속에 감추어진 그 어둠들이 끄집어 나와지고,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회개를 이루게 될 때 드디어 우리 인생 가운데 질서가 생기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 믿었지만 흑암 중에 있는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에 여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흑암에 있고 내 가정이 흑암에 있고 여전히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정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둠의 생각이 물러가고 온전히 주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인생이, 내 가정이 정말로 빛 가운데 질서가 있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이 은혜 아니면 이 찬양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소. 아멘. 주홍빛 같은 내 죄입니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생각이 흑암 중에 있고 내 생활이 흑암 중에 있고 여전히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주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나의 티끌 같은 죄도 떨어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빛 대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니 하나님, 감추어진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도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흑암 속에 어둠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의 이르시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없기에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깊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르시되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모든 흑암이 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공허와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빛 대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의 거룩과 구원의 길을 쫓아가며 아버지, 그렇게 내가 살며 아버지 내 가정을 살리며 아버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아버지 하나님 빛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작은 티끌 같은 죄조차도 떨어낼 수 없는 철저히 무능한 인생일 뿐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 주여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시간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깊은 흑암 중에 또한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르시되 주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껏 예수를 믿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흑암의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또한 나의 판단이 죽지 않아 늘 나의 인생은 무질서하고 늘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빛으로 오신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능과 능력에 이르시되 주의 말씀이 오늘 나의 심령과 나의 모든 인생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어둠이 내 인생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빛이 내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도 질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바로 그 주의 말씀에 붙들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인생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겸손히 낮아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